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모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느덧 노년에 이른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브엘세바 지역을 관장하는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의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두 아들들이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판결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어야 할 사사가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로 번역되는 말은요, 아버지의 길로 걷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교육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두 아들들이 있었던 브엘세바는요, 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에서부터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방 경계 지역에 있어서 에돔과 가까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은요, 이 물리적으로는 이 아버지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히려 에돔에 있었던 그러한 우상과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들들과 이 사무엘의 이 영적인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도 자식 교육은 뜻대로 되지 못했을 정도로 우리 자식들 교육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와 영적인 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들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질지라도 우리 안으로 영적인 거리를 좁히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먼저 움직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이 장로들은 두 아들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아들들이 보였던 부패함 때문에 큰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우려가 되어서 사무엘에게 와서 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사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자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들의 요청은요, 그리 터무니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300여 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과 전쟁의 크기는 예전과 같지 않고 점점 그 전쟁의 수위가 더 커져갔습니다. 이 실제로 사사제로 대표되는 그러한 연합적인 전쟁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적이 나타나면 그제서야 군사들을 소집하고 규모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 집권형 왕정은 이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아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오래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이죠. 그것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은 이 정체성을 거부하고요, 세상과 똑같은 나라,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의 행동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금의 상황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비록 자식 농사는 똑같이 잘못 지었을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그러한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세 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요구하는 것,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이 앞서 이야기했듯 백성들이 내세운 그러한 동기는 굉장히 타당했을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적인 동기는 불순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백성의 요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러한 이유였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이 진정 있기는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내면도 이와 같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우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가득 들어 있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주권의 삶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내면을 속속이 들여다보고 아십니다. 그러니 장로들의 그릇된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장에 제하여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없애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8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이 백성을 향해서 입을 연 사무엘의 그러한 말입니다. 가르침의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의 발언 중에는 세 번째로 긴 이 단락에서 사무엘은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전하는 이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것은요, 바로 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백성의 아들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어떻게 삼습니까? 군인으로 삼고 농사꾼으로 삼고 대장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자들로 삼는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밭이나 포도원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도 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재물까지도 11조로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은 백성의 삶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의 처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사무엘상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백성의 신분인 정말 그들의 자유인에서 다시 한번 그 애굽의 노예처럼 노예로 변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왕에 종속된 삶을 살아서 결국엔 하나님보다도 왕을 의지하고 왕의 통치를 의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은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이 백성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백성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 왕을 세우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 왕정 체제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오래전에 이 왕정 체제를 약속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희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한 하나님은요, 왕이 가져올 위험성도 아시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왕을 세울 때에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반응을 해석하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을 내버려 두심과 그들의 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에 심어진 이 왕정은요, 이후 사람들에게 이 500여 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후로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점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사람들은 진정한 왕을 갈망하게 되고 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시는 왕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늘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나의 선택과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통치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